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 중에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음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염려가 아니라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난 시간에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자세가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과 36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유대인의 문화는 밤에 어떤 것들이 하루가 시작되고 어떤 잔치를 하더라도 밤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게 되면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은 새벽 3, 4시, 5시, 6시가 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두 시간 기본으로 될 만큼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렇게 열쇠로 문을 열고 잠기문을 열고 들어간다지만 그 당시에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기 때문에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어야만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런 예식이 끝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이리 오너라 하면 종은 바로 문을 열어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잔치집에 간 날은 그 종은 불침번을 서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으니까 종은 무작정 그 앞에 서 있어야 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종이 칭찬을 받았을까? 3가지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인이 이리 오너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깊이 잠이 들어서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는 그 종은 아침이 되었을 때 호되게 야단을 맞을 것이고, 이리 오너라라고 불렀을 때 바로 1분 안에 문을 여는 종은 인정을 받을 것이고, 이런 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이리 오너라라고 말하기도 전에 자동문 열리듯이 주인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인의 발소리를 들었다가 문을 열어주면서 맞이하는 종은 칭찬을 받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주인의 옴을 기다렸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39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그런 자세들은 도둑이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어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물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은 이렇게 몰래카메라 찍으려고 이렇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자 하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예수님조차도 나는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긴장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3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즉 진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의 등불을 밝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졸지 말고 긴장한 상태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령의 불을 밝히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서 있는 자세,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긴장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4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예수님, 저희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니?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되물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이거는 너희가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할 수 없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니 누가 이것을 해주겠니라고 되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할 수 있는지 자격을 보시는 것도 아니라 손 든 사람 누가 하겠니라고 하는 그 질문에 손 든 사람에게 그 청지기의 역할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부가 저쪽에 이제 시티즌 센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이 모든 이게 악기와 장비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제 준비를 해서 세팅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이 끝나면은 다시 이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고등부실에다가 집어 넣어놔야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가져갈 것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아직 학생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면 많이 남아 있는데 물건들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고등부실에 갖다 놓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학생이 가장 이쁠까요? 손 들고 저요라고 이제 뛰어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고등부실로 가져가는 학생이 제일 이쁜 학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누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다시 보면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그럴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시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주인들에게는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 중에는 총무 역할을 하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돌보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 종이 있었죠.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집에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은 42절을 보면 이 종들의 태도는 성실한 태도는 물론이고 지혜 있고 또 진실함을 갖춘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가 없는데 그럼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총무의 역할을 맡겨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이런 종의 자세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종들을 또 케어해주고 돌보는 그런 총무의 역할을 하는 청지기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을 때 주인이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을 미루어 보아 아마도 그 주인은 그 총무 역할을 맡은 청지기에게 이 다른 종들과 집안의 살림을 맡기고 어디를 다녀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디를 갔다가 올 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물론 주인은 어느 때쯤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떤 시간에 올지 이 종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갑자기 왔을 때에 그 종이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43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그 종을 신뢰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모든 주인에 있는 소유를 더 큰 것들을 맡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종은 그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마땅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은 그것을 보고서 칭찬을 하고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45절과 46절처럼 이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언제 올지 몰라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며 취하며 다른 종들을 때리며 돌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험악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을 안 하면 그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처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면 너 잘못하면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벌을 주시기 위해서 벼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포를 놔서라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서 우리가 상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상받는 자리에 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고등학생 야구팀이 나왔는데 그 야구팀 감독이 그 학생들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은 무섭게 해서 그 학생들을 혼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엄하게 해서라도 학생들이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실력이 향상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히 다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엄하게 말씀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좋은 상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과 48절에 이렇게 교훈을 맺으며 마무리를 합니다.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물론 우리는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일을 안 해도 조금 적게 맞는 것이지 맞는다는 것이고 심지어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 종에게는 그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이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만약에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맡겨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니까 하나님 나는 충성되이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자리, 그 일들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맡겨주신 그 삶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는 하루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결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오늘 나에게 맡겨진 또 어제와 같은 하루일 수 있지만 그 나에게 맡겨진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며 청지기의 자세로 충성을 다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의 가장으로 또 가정의 주부로 자녀들을 돌보고 또 맡겨진 사람들을 케어하는 이런 가정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봉사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성실하고 묵묵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